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 주기도문 계속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주기도문만큼 우리 성도들에게 잘 알려지고 익숙한 기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원 가면은 주기도문만 100번 이렇게 말하다가 돌아오시는 분들도 계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그저 주문처럼 외우고 따라하는 그 정도 수준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담긴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우리는 잘 되새기면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주기도문을 잘 좀 우리가 배워갈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자, 우리가 기도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가 뭐라고 불렀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납니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그저 멀리 계신 어떤 분이 아니시라 우리와 가장 친밀하고 가깝게 사귀며 대화하는 그런 친밀한 분으로 우리는 아버지를 만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것이죠.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익숙하게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냐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아버지로 계시할 때 그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은 구약시대에 한 번도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하나님 아버지가 구약시대에는 너무나도 낯설고 어색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누구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고 우리는 주님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 성자 예수님의 속죄하심,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세상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당신의 아들, 딸들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아버지가 어디 계시다고 했죠? 지금 하늘에 계시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시다. 하지만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은 그저 공간적이거나 지리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했죠. 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의미로서의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무엇이라고 했죠?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나의 수준, 나의 시간, 나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나의 수준, 나의 시간, 나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이 마치 들어주셔야 되는 분인 것처럼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 교수님의 그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기도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우리를 하늘에 계신 그분의 보좌 앞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그분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이 땅에 있는 것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의 것을 구해야 된다고 했죠? 하늘의 것. 맞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땅의 것만을 자꾸 바라보면서 구할 때가 많은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을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마지막으로 지난주 복습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개개인의 아버지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어떤 분이라고 했죠? 우리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죠. 이것은 교회적인 기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개인 기도를 드릴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의 공교회적이며 공동체적인 기도를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다고 했냐면 이제 오늘부터 조금씩 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했죠? 단순히 내 기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넘어서서 열방과 우리 나라와 우리 지역에 있는 공교회, 교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것은 놀라운 특권과 은혜다라는 것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 주기도문의 순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가?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난주 혹시 강의안이 있으시면 아마 구조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구조. 강의안 지난주 거 없으신가요? 다시배 어디 막 박아두시고 다음에 잘 이렇게 모아두십시오. 모아두시면 유익할 거고요. 만약에 못 받으신 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다음 주에는 1, 2강도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구전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른 다음에 첫 번째는 누구에 대한 것을 구하라고 했죠?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이었고, 두 번째가 일용할 양식부터 나오는 그게 누구에 대한 거죠? 우리에 대한 것 맞습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 순서를 바꿀 때가 많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 대한 것을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우리는 자주 이 순서를 바꾸거나 때론 첫 번째 것에 거의 관심을 안 둡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에 관한 기도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자,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자, 오늘 한 가지 살펴볼 겁니다. 한 가지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자, 좀 쉽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주야, 선미야, 고은아, 은우야,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름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름이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에게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불러라고. 불러라고. 맞습니다. 역시 부산 경상도 아주 심플합니다. 불러라고. 네. 국어 사전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름은, 제가 한글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름은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진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여서 부르는 말, 이게 이름입니다. 즉, 우리 모두 서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이름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름만 붙인다고 해서 저절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름만 붙여서 그 사람이 저절로 구별되고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죠. 동명이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만으로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은 저 사람이 어떻다라는 것 알 수 없죠. 알 수 있습니까? 좀 반응을 좀 해보세요. 알 수 없죠. 제가 뭐 잘못된 거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누군가가 제 이름 하주 이름만 듣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를 경험하고 저를 알아야죠. 무엇보다 이름만 잘 짓는다고 해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장로님 성함의 뜻이 뭡니까? 정석. 굉장히 이름이 정석이잖아요. 이 성함의 뜻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바를 정자에 그 다음 주석석자. 주석석자. 바를 그 뜻이 어떤 거죠? 바르게? 아버지가 지어주신. 그러면 옆에 있는 딸 소희를 이름을 어떻게 지어주셨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죠. 소희. 밝고 빛나는. 밝을 소. 빛나는. 밝고 빛나는. 이름 뜻에 걸맞게 지금 보입니다. 저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잘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그 이름처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뭐 소희처럼 맞는 경우도 있지만, 뭐 어떤 사람은 이름을 정말 멋지게 지었어요. 근데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명예와도 관련된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는데 이렇게 부를 수도 있어요. 야, 그 사람 참 믿을만해. 야, 그 사람은 참 좋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서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의 명예가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아이고 그 사람 이름 말하지도 마. 그 사람 이름 듣고 싶지도 않다. 그 사람 이름만 되면 나는 자다가도 깬다. 여러분 이름은 이처럼 뭐와도 연관이 있다는 거죠? 명예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른다거나 아니면 내 이름을 부르는데 잘못 내 이름을 사용하거나 이용한다. 여러분 그러면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이 안 좋죠. 누가 내 이름을 잘못 부른다거나 내 이름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른다거나 함부로 부르면 기분이 나쁘고 심하면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자 여러분 사람의 이름도 이처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하물며 하나님은 더욱더 당신의 이름에 영광과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을 위해 싸우십니다. 자기 백성들이 그냥 특별하고 사랑스러워서도 있지만 그 전에 무엇 때문에 싸우시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 때문에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싸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예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이제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앞에 서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바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신다고. 그러면서 점점 그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 그 애굽에 있는 바로와 그 신하들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됩니다. 두려워하게 되죠.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당신의 열심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멸하시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요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인도하여 낸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영광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예를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에 보시면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람 군대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람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산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산의 신.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은 산의 신인즉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때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악한 아합이 통치할 때거든요, 그 당시가. 그런데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아람 군대를 진멸시킵니다. 완전히 진멸시키세요. 그런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가 걸린 일에는 싸우시고 마침내 그 영광을 차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더 명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입니다. 이사야서 48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봅니다. 자, 이사야서 48장 9절. 이사야서 48장 9절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무엇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하시죠? 내 이름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도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내 백성이 그들의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금 스스로 낮추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을 땅에서 고칠 것이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과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같이 불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불려진다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성도, 그리스도인, 교회, 여기에도 다 무엇이 들어있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들어있어요.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우리가 다 그런 이름으로 함께 불려진다고 엮여서 지금도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와 내 이름이 함께 엮여 불려질 때 나보다 높은 수준이나 나와 비슷한 사람의 수준과 내 이름이 함께 불려지길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전과 시범이나 범죄자와 내 이름이 함께 엮여서 불려지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당신을 엮어서 부르기를 원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는 사실은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고 그분과 우리는 무한히 구별된다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당신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이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우리와 같이 범죄자 중 하나로 취급을 받으시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죠. 그렇게 함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뭐라고요? 성도다, 그리스도인이다.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이 이름을 받았다라는 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이름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국가대표가 태극마크를 다는 순간부터
국가를 위해서 뛰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기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2번으로 들어와서요. 자, 거룩한 이름 그 옆에 답을 한번 달면 좋겠습니다. 1번 답 아직 제가 안 말씀드렸죠. 1번 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 자, 두 번째는 거룩한 이름 하나님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들과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시고 구별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름과 무한히 구별되는 이름이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거룩의 제일 기본되는 개념이 뭐죠? 거룩의 제일 기본되는 개념 그것은 구별입니다. 구별. 이것과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어떤 뭔가 분위기가 아닙니다. 거룩은 어떤 모양이 아니라 제일 기본적인 것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이름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요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하고 위대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 중에서 굉장히 대단하고 위대한 이름 어떤 이름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한 명예를 가진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자, 소크라테스, 또 석가모니 굉장히 유명하죠. 대부분 나라 사람들이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두 가지 때문인데요. 이것은 아마 다음 주부터 계속 우리가 살펴볼 건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처럼 이 세상을 창조한 이름이 없고요. 우리를 구원한 이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큼 이 세상에 완전히 무한히 구별되고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은 창조주 이름이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이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높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셨어요. 이미 높이셨습니다. 그분이 거룩하다는 것을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계시의 수단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이름을 사람이 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들이 이름을 붙입니다. 바알, 석가, 알라 사람들이 다 붙여서 불러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나타내셨어요. 예수님의 이름도 부모가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고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게 종교랑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죠.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름을 계시하십니다. 어떻게 계시하시냐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누가 지어줬거나 누구로 인해서 존재하게 된 분이 아니라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게 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여호와다라고 하시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긴 제일 중요한 이름은 바로 그분이 언약의 신실하다라는 겁니다. 언약의 신실하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이 모든 약속들에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I am who I am. 이건 I am was I am이 아닙니다. 나는 예전에 있었던 그런 과거형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장래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부를 그 하나님에게도 여전히 현재죠. 현재형입니다. 스스로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이미 거룩하고 구별되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있어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구별되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 기도의 뜻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이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떤 것을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거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더 거룩하게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 거룩하게 하거나 거룩하지 않았던 것을 거룩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으로 넘어가서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이런 뜻입니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드리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원래 그분이 거룩하신 것보다 더 거룩하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다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며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수는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이름을 드러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드러낼 수는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가? 우리는 본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명예를 드러내며 살아왔는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도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 아시죠?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자는 이 주기도문을 해설하면서 설명하면서 이 첫 번째 대목을 이렇게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있는 어떤 가르침도 이 간구만큼 우리 삶을 그토록 강력하게 깎아내리고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기로는 성경에 있는 어떤 가르침도 이 간구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만큼 우리 삶을 그토록 강력하게 깎아내리고 무너뜨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본성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인정하고 높이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삶의 특징은 딱 이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요. 누구의 이름을 높이며 사냐? 누구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가는가? 바로 자기 자신의 이름, 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죠. 내 이름, 내 명예, 내 성공,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도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요,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설교를 했을 때 죄의 본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이 죄의 본질이 뭐냐면 우리는 어떤 특정한 죄악을 자꾸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죄라고 하면 어떤 행동이나 범죄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격이 훌륭하고 고상한 사람은 죄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비록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해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굉장히 훌륭하고 고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살았다면 그는 동일하게 비참한 죄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는 동일하게 비참한 죄인인 것입니다. 절망적인 죄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이 간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라고 말할 만큼 우리 안에 정말 그런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입술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그분만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높임 받는 것이 정말 우리의 소원인가? 내 마음과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정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인정되며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이름과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로 이런 탄식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함부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심지어 손가락질로 욕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거룩한 탄식이 있으십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애통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내가 함께 불려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고 멸시받을 때 분노했던 사람들이 막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요, 저는 다윗을 꼽고 싶습니다. 다윗. 사무엘상 17장에 보시면 다윗이 이제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 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조석으로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스라엘아 나와라, 막 싸우자고 하잖아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소위 빡치죠.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누구간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냐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렇게 하고 돌멩이 들고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데에 대한 견딜 수 없는 그 안에 분노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이 그의 속에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욕먹고 있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저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 함부로 불리지? 마음이 막 분한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정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요,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도 부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서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옵소서, 이 기도를 잊어버리면 자꾸 내 이름, 내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거 준비하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습니다. 저의 솔직한 기도였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기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 내 영광을 구한 것을 회개합니다. 자,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알 수 있는 그 은혜의 방편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이름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가? 저는 네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지인데요. 예배, 말씀, 기도, 교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통로, 계시의 통로를 주셨는데 예배, 말씀, 기도, 성도의 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예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예배는 그냥 저절로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예배 시간에 초대를 하는 이유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초대하는 이유도 예배의 주체, 예배의 중심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듣고 삼위 하나님이 주신 성찬을 함께 나눕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키신 후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총회, 온 이스라엘 공회를 모으셔서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예배는 바로 그 시내산과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곳, 그것이 바로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는 말씀으로, 성찬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와 찬양을 이 공예배 가운데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인데요.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인 설교를 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지식이 점점 자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의 응답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고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도 항상 그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올바로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도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알고 인정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만약 하나님을 참되게 알려고 하는 바램이나 소원이 없다면 그것은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올바로 부르고자 하는 소원 없이, 그분의 이름을 더 많이 아는 지식을 구하는 이런 기도 없이, 우리가 그런 기도 없이 바램이나 소원이 없다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간구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기도는 거듭난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누구나 이 기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거듭난 성도들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소원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알 수 있는 방편은 바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그래서 사실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설교는 일방적인 선포예요. 선포지만 이 일방적인 선포된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내 삶에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드러나셨는지를 나눌 수 있는 곳은 바로 이 소그룹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는 참 중요합니다. 그저 재밌는 유머나 재밌는 그런 취미를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나누는 곳이 바로 성도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기도 응답을 받거나 간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네. 여호와 라파시네. 여호와께서 그렇게 예비하시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시네. 그냥 문자적으로 설교를 통해 일방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인식하면서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소그룹은 중요합니다. 소그룹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 말씀, 기도, 교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은혜의 방편을 부지런히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사는 무엇일까요? 삶입니다. 삶.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사는 인생이라고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사는 인생.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백날 거룩하게 부른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이름이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바로 부른다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과 우리는 별로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단지 우리의 삶에 기쁨이나 위로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의 전체를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식이 어릴 때 이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학교에서 누가 잘못을 하고 좀 사고를 치면은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면 너희 부모가 누구냐, 네 부모가 누구냐,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더냐,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보면 잘못은 내가 했잖아요. 근데 누구까지 지금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부모님까지 같이 욕을 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자 그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조롱했고요. 조롱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조롱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그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면 하나님도 함께 욕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살아가면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높아지시지만 우리가 그 이름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가면 그분의 이름에도 불명예스러워지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교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모두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과 우리의 삶이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잘 생각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참 많은 욕을 듣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무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있다라는 이 생각을 잘 하지 못하고 잘못된 결정, 잘못된 삶을 살아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도 별 수 없다, 이런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다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떤 한 신학생 책상 위에 이런 글씨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글씨를 보고 저도 한동안 좀 가슴이 먹먹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늘날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억울하게 씌어진 하나님의 명예를 되찾겠다. 오늘날 세상이라는 법정에서 억울하게 씌어진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되찾겠다. 이런 얘기를 그 친구가 써놓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기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은 무엇입니까? 기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주된 관심,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간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 그것에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1문 1답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기도에 있어서도 동일하다고 말씀드립니다.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답을 말한다면 기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회심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목적과 방향도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도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항상 찾아오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기도를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